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성경 여행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을 오늘 커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장 여러분 성경을 펼쳐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 아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내 아들에게. 이렇게 뭐 설교 제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낭만적인 그 제목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있잖아요.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 사도가 문서로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네로 왕가의 1차 히어링이 끝나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히어링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한때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됐다는 트래디션 전설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이미 바울은 이제 두 번째 히어링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히어링이 끝나고 난 후에 투옥이 된 채 사실상 이 해의 겨울이 지나고 난 후 봄이 오기 전에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참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참혹하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바울에게 보낸 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신은 어차피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고 지금 죽으면 바로 주님의 품 안으로 가게 된다는 걸 바울은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이야 어차피 셋째 하늘을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는 당장 그곳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미 말을 한 그런 바울이지만 자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점점 더 격심한 시험이 다가오게 될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황제를 The Lord라고 주로 부르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크리스천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이용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한 것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단순히 그저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큰 이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황제의 명령에 대항하는 정치적 이슈로 비화시켜서 네로 왕을 자극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곧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걸 아주 격하게 느끼고 있는 시대. 바울 사도가 사역을 했던 때보다도 훨씬 더 힘겨울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을 내 아들에게 To my beloved son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함께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약 이 글을 읽는다면 굉장히 조롱할 비웃을 그런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복음을 위한 자신의 증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according to the covenant in the lif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도의 직분을 얻은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약속이 있는 복음을 위해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참, 아니 예수 때문에 지금 당장 죽게 생긴 마당에 예수 때문에 당장 죽을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쓰신 우리 예수님이 같은 개념을 담고 있는 말씀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서머나라는 교회가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예수님의 서신을 받은 교회로서 1세기 교회가 지나고 난 후에 로마의 황제 아래에서 엄청난 박해를 겪게 될 그런 그 박해 속에 있는 교회의 전형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mixed moral, 이렇게 막 짓이겨 놓은 몰약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그 아주 쓰디쓴 고난과 역경의 모델인 그런 도시예요. 이 교회가 바로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는 그 시기에 바로 네로 왕에 의해서 바울이 박해를 받고 네로 왕이 미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로에 의해 참수를 당하게 될 위치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죽음을 불사하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 내려놓는 그런 충성심을 보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 속에 살아가는 생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길어봤자 70년, 80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정말 꿈같이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향한 너의 믿음을 위해 너의 생명을 이 땅에서 내려놓는다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증거하는 복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적어도 생명에 관한 일이다. 자, 바울 사도의 디모데를 향한 문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늘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의 문안 인사와는 약간 좀 다르게 하나님을 구주라고 불렀어요. Savior. 보통은 하나님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그리고 또 변호하는 그런 이 중보자, 구세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만, 첫 번째 목회 서신이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간절한 열망을 가진 우리의 구주이셨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애원을 하는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내려가서 저 사람들을 위해 구속의 죽음을 갖고 그리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의 문안에 나왔던 하나님을 구주라고 불렀던 이 대목에 대해 여러분들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또 긍휼이 은혜와 평강 사이에 끼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다른 일반 서신들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헬라식 인사이고 평강은 샬롬, 이 히브리식 인사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인사를 했지만 목회 서신만큼은 긍휼이라는 것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이야기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진짜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변화무쌍하게 전개되어지는 오늘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을 가슴에 품는 일은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참아내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이 목회 사역이 아닐까. 그래서 유독 목회 서신들만 바울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목회 서신 아니겠어요? 디도서를 보면 우리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3절로 들어갑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밤낮 기도할 때마다 널 위해서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너를 생각한다. 네가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너의 조상적부터 주님을 섬겨오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너를 나는 항상 기도 가운데에서 떠올리고 기도 가운데에서 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문안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 모든 바울 서신들이 문안 인사에 이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는 언제나 감사로 넘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울 사도의 문안에 항상 언급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요 편지를 쓸 때에 자기가 얼굴로는 직접적으로 한 번도 대한 적이 없는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하면서도 바울은 내가 항상 너희들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고 바울의 기도 가운데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군다나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게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면서 우리는 온 세계를 다 두루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터키와 시리아에 여러분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엄청난 상처를 받은 그 지진, 특히 터키는
우리 한국과 형제 나라라고 할 만큼 우리가 6.25 전쟁으로 한국 전쟁으로 엄청난 피폐한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터키는 우리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을 준 그런 우리들의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 터키에 오늘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중보기도 사역팀들의 그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 카톡을 통해서 들어오는 메시지들을 보니 터키의 이번 지진 그 피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중보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분들이 구원 물품들이 세계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구원 물품들을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이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도 뭔가 힘을 다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좀 서포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가 마음에 떠오릅니다. 어떻든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를 위해 굉장히 기도하고 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요, 여기 4절을 보면 정말 절절하게 이게 영적인 아비, 디모데가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아주 절절히 느껴집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을요, 오늘 현대적인 뉘앙스의 편지 구절로 바꾼다면 아들아 정말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에베소에 두고 떠날 때 나를 향해서 흘렸던 너의 눈물이 지금도 내게 기억이 난다. 눈만 감으면 네가 에베소를 떠나는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너를 에베소에 두고 떠나는 나를 향하여 네가 끝끝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지만 이 에베소의 교회에 대한 사명 때문에 네가 그곳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네가 나를 떠나보내면서 내 정말 친아들보다 더 뜨거운 영적인 내 아들로서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던 그때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너무 보고 싶다. 내가 너 보기를 원하면 너 나를 떠날 때 날 향해 눈물을 흘리던 너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너를 한 번만 더 볼 수 있다면 내게 기쁨이 정말 충만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문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1장과 2장의 제목을 내 아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의 내면에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참 귀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마도 지금 디모데는 있잖아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유니스,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바로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니게의 어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외할머니인 로이스가 아마도 그 가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가장 먼저 개종을 한 그런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가족 안에서. 그래서 그 외조모 로이스가 바울의 영향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부터 바울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었는데, 그 로이스의 딸 유니게가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장성을 해서,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 지금 이제는 바울이 거의 이게 자기 일생의 그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울이 굉장히 노종으로 정말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는 그 몸에 힘이 다 떨어져가는,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다음 주에 3장과 4장을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정말 눈물 나게 이 노종이 이 땅에서 사그라들고 쓰러져가는 그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읽을 때 진짜 눈물이 납니다. 그런 정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세요. 이 디모데의 가문은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녀의 딸 유니게 그리고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에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와 아주 좋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래서 그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로 그리고 너에게 내려오는 그 신앙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신철순 권사님이 제자학교에도 나오셔서 제자학교 공부도 하시고 진짜 굉장히 연세가 드셔서 몸이 많이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영옥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매일 나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시고 또 제자학교까지 쫓아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그 권사님이 늘 생각이 나고, 그 권사님의 딸인 우리 박영옥 권사님에게도 그 신철순 권사님과 같은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네, 우리 제가 이곳에 부임해 와서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홍인옥 권사님 모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 어머니의 신앙이 그 딸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전수되어서 아주 심지가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래서 디모데가 더 애착이 가고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아들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은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지금 이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 이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석탄을 휘저어서 난로의 불꽃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디모데의 마음속에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활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휘저어 놓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온 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그 마음이 휘저어져서 마음이 흥분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디모데의 마음이 흥분된 마음으로 그렇게 뜨거운 열정 가운데 다시 불타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바울은 어쩌면 자신이 겪게 될 이런 그 순교의 과정들을 보면서 젊은 디모데가 혹시 두려움에 빠지게 될까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피하지 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져서 당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걸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진짜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도 내가 가는 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에게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파괴로부터 건져 주셨어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그리고 그 위에 사명이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의 선물은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창세 이전에 하늘에서 소위 홀리 카운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회합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인간의 창조와 그 인간에게 부여되어진 소명 속에는요, 하나님의 홀리 카운슬의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여기서 디모데에게 확신시켜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보세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소명, 콜링,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기서 은혜대로라고 하는 건 은혜를 따라, according to the grace,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거 우리 지난 주일 아침 우리들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은 영이 죽은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어졌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육체와 이성만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가 영적인 깊이 있고 성숙하고 능력 있는 그런 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이성이 시키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육적 이성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우리가 다 이렇게 짐승과 방불한 그런 존재로 변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걸 지난 주일 아침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님께 다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되살아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콜링이, 하나님의 소명이 그 위에 덧붙여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신자라면 우리는 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차원 높은 부르심을 주셔서 그 소명을 따라 사명 감당하며 살도록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선포자, 사도, 교사. 그는 주님께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규명해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2절을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이 너무 달콤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믿는 자가 누군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이란 뭡니까? 내가 그분을 믿는 이 믿음, 의탁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따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능히
끝날까지, 예수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콜링에 대하여, 소명에 대하여 바울처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소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위탁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자신에게 두 가지 뒤섞인 마음이 있다는 걸 고백했어요. 나는 천국을 이미 봤기 때문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지금 당장이라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내 소원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땅에 좀 더 오래 남아서 내가 너희들을 더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이 천국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희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볼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야,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에 대해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좋은 스승을 갖고 있잖아. 너의 스승된 나를 통해서 제대로 배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이게 여러분, 말씀 사역자로서 일생을 산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한테 잘 배웠지? 그거를 끝까지 지켜야 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복음을 너가 이해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부탁, 이게 여러분 오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부탁을 주셨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케이스가 어렵게 되자 바울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디모데후서 4장을 읽을 때에 진짜 나이 먹고 축축한 지하 감방에서 뼛속 깊이 스며드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그의 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바울 사도, 노종 바울이 바울 곁에 다가와서 제자가 되겠다, 추종자가 되겠다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떠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뿐이죠.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 로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건 바울 사도가 로마에 들어와서 아직 미결수의 상황에서 셋집에 머무르며 네로 왕의 히어링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점에 자주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섬겨주고 사랑해 주었단 말이에요.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지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선지자의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하나님의 종이 아주 처참한 환경 가운데 빠져도 그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곁에서 계속 격려해주고 자주 찾아보면서 사랑으로 격려해 주었던 이 사람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굉장히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성도와 목회자의 릴레이션십이 아닐까? 바울을 자주 찾아봐 돌봐준 성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성도, 바울의 어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곁에 있어준 사람, 이것이 참 오늘날의 교회, 현대 교회 속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언제나 이런 오네시보로와 바울 사이의 그런 관계처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이 늘 전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장으로 들어갈게요. 디모데후서 2장.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번에는 1장에서는 바울이 포괄적으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 주기를 바라는 소원이 피력되었다면, 2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층 더 실력을 갖춘 그런 목회자가 돼야 한다,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력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보세요.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는 강해져야 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더 강해져야 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복음을 배웠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항상 디모데가 잃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는 이 권고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와 이런 그 복음의 바톤을 계속 물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충성된 분들이 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걸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제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보는 거, 과연 제가 여러분들 곁을 떠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아직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의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저한테 열심히 배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 제가 꿈꾸고 있는, 제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섬길 것입니다. 자,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이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나를 부른 그 국가에 충성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자기 개인 삶이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삶에 얽매이는 자가 없이 그냥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군인이다. 바울은 말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 말은 나도 예수님의 좋은 병사였어. 실제로 우리가 바울의 생을 보면요, 바울 사도의 일생은 그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와 함께 전우가 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개인적인 삶에 여기 얽매이고 저기 얽매이고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군인처럼 살아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섬길 때 넌 분명히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는 것이 당연하듯 네가 그렇게 열심히 농부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결실을 하게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 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참 멋진 말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매였어요. 하지만 나를 묶는다고 해서 내게 주신 복음이 절대로 묶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 사세요. 복음을 위해 사세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오직 복음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진짜 바울이요, 초창기에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그것 때문에 마가의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국은 둘이 대판 싸우고 헤어졌던 적도 있었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바울 사도는 참는 걸 배웠습니다. 참는 걸 배웠어요. 내가 진짜 불같은 성격이 일어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는 걸 배웠어요. 그렇게 참아낼 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성취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는 거예요. 군인처럼 절제가 필요하고 운동선수처럼 끝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계 스포츠가 예를 들면 ISU의 빙상 선수권 대회가 5차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요 얼마 전에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제 20대 초중반에 정말 너무나 귀엽고 얼굴 보면 애띠게 생긴 그런 선수들이 빙상 경기를 하는데, 야,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요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대단한 선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선수가 있었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체구가 너무 작아서 가속도가 절대로 붙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이 선수가, 여러분 다리 한번 보세요. 허벅지만 합니다. 허벅지 하나가 허리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리가 근육이 붙어서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고 엄청난 스피드로 빙상 경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얼마나 죽도록 연습을 했으면 세상에 그렇게 앳된 어린 소녀들의 허벅지가 보통 사람들의 허리만큼 굵기가 되는 그런 허벅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로 산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훈련이 필요해요. 또 농부는 인내가 답입니다. 여러분 얘기해드렸죠. 농부가 씨앗 뿌려놓고 다음날 안 나온다고 파헤치면 이 사람 열매 못 거둡니다. 그냥 꾹 눌러 참으면서 비 오고 바람 불고 해 나고 모든 자연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시기까지 참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사처럼 절제해야 하고 운동선수처럼 훈련에 매진해야 하고 그리고 농부처럼 꾹 참는 걸 배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도 그렇게 성숙했다고 말을 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faithful,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신실하다. 야, 이 말씀이 정말 참된 진리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참으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참는 걸 함께 배웁시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사실은 우리들 모두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자주 변해요. 맞죠? 우리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자주 변해요. 하지만 주님이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할 때 여러분들 자주 변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고 주님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요한의 제자였으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처형날이 왔을 때 그에게 화형을 이제 처형을 담당한 아주 젊은 병사가 이 폴리캅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마음은 안 그럴지라도 입으로만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세요. 지금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세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아요? 이때 이미 90세가 넘어 있었던 이 폴리캅 할아버지가 이 앳된 젊은 병사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과 수십 년 동안 사랑을 나눴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나를 버리거나 나를 지켜주시는 일에서 실패한 적이 없으시단다. 그러니 나도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 만약 너도 그를 믿지 않는다면 이 불보다 몇천 배나 뜨거운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는 그 불 속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이 폴리캅이 엄청난 화염 속에 던져졌는데 그 불꽃이 그냥 폴리캅의 주변을 겉돌며 그 화염이 폴리캅을 태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명령에 따라서 군사들이 그에게 창들을 던졌고 결국 여러분 폴리캅의 몸에서 쏟아진 피가 그 불들을 꺼버렸답니다. 결국 그렇게 폴리캅은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폴리캅처럼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말다툼은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듣는 자들이 누굴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고 그 멸망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다툼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확실히 논쟁은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습니다. 혼돈만 초래할 뿐이에요. 누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논쟁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거든 여러분들은 논쟁을 무조건 피하십시오. 누구와도 말다툼에 빠지지 말고 피하세요. 다만 우리는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문 문단에는요 한글 그 타이핑 방식에 단어가 쪼개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이제 넣어서 타이핑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다가 슬래시를 넣고 이쪽으로 끌어오는 순간 이 문단이 다 이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단어들이 다 잘렸습니다. Be diligent 이게 one word죠. diligent. 예. Be diligent 이게 여기 잘라지면 안 되는데 그 문단 설정을 제가 잘못해서 이게 지금 잘려진 겁니다. Be diligent to present yourself approved 이것도 one word예요. approved to God. A worker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rightly 이 y가 여기 붙어야 되죠.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이 문장이 그렇게 깨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말합니다. Be diligent, 부지런해라. 뭐에 부지런해야 되냐? To present yourself, 너 자신을 드리는 일. Present yourself, 너 자신을 드리는 일. 무엇에? Approved to God,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서 너 자신을 드리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어떤 것에 인정되는 자예요? A worker, 일꾼으로 who does not need to be ashamed,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는 일을 부지런히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어떤 일꾼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까?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rightly 올바르게 쪼개는 일, rightly dividing,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쪼개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네가 올바르게 전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일에서 네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rightly dividing,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말에 분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옳게 분석하고 쪼개고 dividing, 말씀을 나누어서 그 속에 담긴 진리들을 낱낱이 캐어내어 그 진리를 증거하는 이런 일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기를 위해서 매일 부지런히 힘쓰라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요 정말 망령된 변론들을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하며 나아가고 악성 종량처럼 그들의 말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그런 인물 중에 있다. 바울 사도가 15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바쳐라. 그와는 반대로 맨날 앉아가지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하면서 진짜 교회가 경건의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자들하고 말 섞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가는 것 같이 그들의 말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성 종량 같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야기, 일들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게 단순히 악성 종양 같은 그런 불편한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셔서 나는 내가 내 백성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과 21절.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그릇 같은 그릇에다가 아무거나 담아서 쓰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은쟁반 같은 데다가 뭐 아무거나 막 담아서 쓰지는 않지 않겠어요? 반면에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것들은 뭐 좀 그렇게 아주 귀하지 않은 것들도 담아둘 수 있겠죠. 그런데 21절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이란 앞에 부분에 있었던 그런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런 자들의 망령된 행실들, 이런 것으로부터 그 사람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자,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와우. 여러분, 여기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을 먼저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돌아온 답은 당장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아진 그릇을 먼저 쓰겠죠. 이게 바울 사도의 논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재질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레디 되어 있는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단련되고 우리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주님이 보시는 유일한 평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네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역시적이 끼어들지 말고. 이게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부분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상한 논리에 빠지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의 종은요,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아야 돼. 주의 종이 누구하고 싸움을 하면 그 자체로서 이미 이 사람은 주의 종 자격이 없어요. 누군가하고 다툰다. 주의 종은요, 무조건 져야 합니다. 무조건 져야 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지금 벌써 바울이 몇 번째 절제 혹은 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보세요. 거역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온유, 부드럽고 따뜻한 격려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어떤 영혼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은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훈계를 해야 합니다.
싸우면 안 돼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네,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을 오늘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목회 서신을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이 배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와 교회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가져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목회 서신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1장과 2장을 함께하며 진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위치에 있는 바울 자신이 자기가 떠난 후에도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역경뿐인 세상에서 정말 좋은 그런 사역자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되기를 희망하며 그에게 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